마태복음 5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 절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늘은 고성남 목사님께서 예배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천지 만물을 다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광흥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소위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있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다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령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큰 권세, 영광 다 얻었어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복은 영에 속한,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유지가 가능한 그런 복이에요.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 이 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이 광흥교회 처음에는 학생들만 좀 이렇게 강의하도록 우리 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좋다 하고 허락을 했는데 그걸
알았는지 우리 구황서 목사님이 오시는 김에 오전 오후 예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사랑하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받도록 말씀을 증거할까.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 최고의 복을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이 다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전에 이 복만 증거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에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롭고 온전히 행복한 세계가 천국이에요. 이런 복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개역 개정에는 그들이 것이며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제가 소유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 자체가 교회 아니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면 그 가정이 또 천국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죠. 영혼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몸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소유해야 돼.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의 심령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모인 이 광흥교회가 천국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돼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누리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오늘 증거하는데,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 다 알잖아요. 외우잖아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옛날에는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성나주성하죠. 근데 알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회개하는 자. 이 회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로 회개하는 회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좀 기본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지금 출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안 믿는 사람만 죄를 범하나?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부득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의 경우 말이죠, 죄인인 줄 모릅니다. 감옥에만 갔다 오지 않았으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이 죄이구나 생각 못합니다. 거짓말을 막 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은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아요.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겪었을 줄로 믿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회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닫고 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도 많고 이 죄값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저주의 벌을 받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죄를 원통히 여깁니다. 원통히 여겨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내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지옥에 들어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원통히 여기며 고민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데 이런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말하자면 완성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찬송한 대로 속죄함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때 분명히 용서해줘요.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꼭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않더라도 여러분이 나는 죄인인 걸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줄 알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도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천국이 이루어졌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양심에 호소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가?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천국을 이룬 것 같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근심거리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건 오늘 이 말씀을,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잘 들어서 마음의 천국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아까 세 단계를 거쳐서 회개를 했으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첫째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한번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해가지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라고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눈만 뜨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언제 나오라고 해서 사형을 내가 사형을 당할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던 사형수가 말이죠,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갑자기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너 죄를 다 용서했다.
나가라. 그래서 감옥문을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직도 죄 때문에 나는 사형당할 거야 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요, 사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형당한 다음에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의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서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돈 없어도 좋다. 내가 어디 가서 뭐 구멍가게를 해도 좋고 식모살이를 해도 좋고 뭐 나는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실제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뭐 부족한 게 많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출세해서 세상 권세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좌절감이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래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는 지옥 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았지요? 그러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못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니면 그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죠? 영생. 그 영생 얻은 기쁨이 우리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도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죠. 어떤 집에 잘생기고 가정 환경도 괜찮은데 그 아들이 한 20대 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의사가 여러 의사를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이건 1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런 진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본인이 얼마나 절망하고, 본인뿐이겠어요? 그 부모나, 결혼했다고 하면 그 아내나,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유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어떤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건 내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이건 병이 낫고 당신 평생 이 병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를 만나서 과연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었더니 병이 싹 나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적어도 한 뭐 8, 90세까지 살 그 보장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병 낫기 전이나 나은 다음이나 그저 그래 그럴까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막 그 병은 나올 때부터 그냥 뛰듯이 기뻤을 것이고, 그 뭐 자기 가족들에게 나 이제 병 낫는다고 했어. 그것도 나은 다음에는 나 이제 나았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60년이나 70년, 80년 연장되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안식하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몸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 아까 말했죠? 천국은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롭고 완전히 행복이 충만한 그런 세계다. 그런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건 가짜예요. 예? 영생 다 얻었죠? 어떻게 영생 얻어요? 돈 주고 얻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었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야. 이것이 곧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루고 살아요? 이게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랬습니다. 참으로 내가 그냥 죄사함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영생 얻은 걸 생각하면 또 너무 기쁘고.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를 한 사람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구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훌륭합니까? 대통령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까 찬송 여러 곡 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찬송했어요? 교인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면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르는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모를 찾았어요. 뭐 10년 살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20년 살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살다가 만났어도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고아로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 친부모를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이건 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회개 세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럴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상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도 아버지가 해결 못 해줘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해결 못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까 그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게 기도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을 때 세상 살아가면서 뭐 고민하고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설사 죄를 범해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먼저 그 죄를 회개하거라. 이런 감동이 오고요. 그 감동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는 내가 언제 또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4가지 복은 다 해야 되지 않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4가지는 복을 다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4가지 다 말해도 다 이해를 못하고 기억 못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최고로 좋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복을 꼭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이 복만 말씀드려요. 2번째 복은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쏭달쏭하죠. 지금 천국이 잃어버린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죄가 있고 장로도 죄가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죄가 있고 욥 같은 사람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어요. 죄를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져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은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이 오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회복됩니다. 꼭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고 제사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각오로 내가 어디서 이 천국을 잃어버렸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주 쉽지 않아요. 회개 몇 단계예요? 3단계. 간단하다고.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이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도적질을 했으면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이라도 한번 화를 냈으면 그것도 죄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죄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이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는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거짓말하는 버릇 하나 못 고쳤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 하나도 아직도 제대로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세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은 사람은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 몸이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죽는 것 두려워하잖아요. 죽으면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천국이 좋겠습니까? 분명히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죽는다고 해도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어서 이런 병을 주신 분이 아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참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성도예요. 아무쪼록 제가 이 광흥교회 성도님들 사랑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같이 창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내가 창광교회 떠난 지 40년 됐더라고요. 딱 40년.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바로 믿자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니까 저도 우리 광흥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젊은 분들은 나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라도 그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꼭 우리 광흥교회가 아니더라도 성경책만 들고 가면 보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했으니까 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뭐 다 외우잖아요. 외우니까 아무쪼록 지금부터는 꼭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광흥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심히 부족한 이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흥교회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건축하는 일 모두가 합심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